레위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레위기가 참 통독하기도 이제 어려운 그 성경이고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쯤 되면 그 연초에 성경을 쭉 통독하다가 뭐 좌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단하기도 하고요. 어떤 지혜로운 분들은 레위기를 슬쩍 이렇게 건너뛰고 통독을 이어가기도 하십니다. 왜 어려울까요? 레위기가 일단 내용 자체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레위기에는요 스토리가 거의 없습니다. 스토리가 없고 그 제사 제도나 그 율법의 조항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하고 읽기 어려운 그런 성경이 레위기죠. 문화적으로도 레위기가 기록될 당시와 지금과는 3,500년간의 간격이 있거든요. 그 시간의 간격 때문에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성경 통독반을 이제 쭉 이끌어 보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려운데 법 공부하신 분들은 좀 낫다고. 예, 법대 출신이나 고시 공부하신 분들은 좀 쉽게 읽으신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자, 통독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요. 이게 레위기 초반이 어려워요. 레위기 초반에 그 제사 제도를 설명하시거든요. 7장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설명들을 쭉 하시는데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낯설어요. 낯선 제사 이제 그 제도이고 동시에 또 굉장히 잔혹합니다. 그 묘사 자체가. 우리가 오늘 1장을 읽었는데요. 좀 상상력을 더 가지시고 1장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의 잔혹함들을 알 수 있어요. 다시 읽지는 않을 텐데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읽으시는데 화면에 뜰 건데요. 한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요. 네, 상상을 하시면서 읽으시는 거 맞죠? 아무도 몸서리치지 않으시는군요.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 번제단의 사방에 그 수송아지의 피가 막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 위에서 그 소의 그 송아지의 사체가 불타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끔찍한 장면이거든요. 이게 바비큐 파티 하는 장면이 아니잖아요. 그런 장면으로 상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소의 머리와 소의 가죽과 살과 내장과 기름과 그 뼈가 그 단 위에서 활활 타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그 제단 근처에는 성막에는 이 피 냄새와 이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잔혹한 그런 제사 제도를 제정하셨고 그 제사를 명령하신 내용이 레위기 초반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분께서 그 사랑이 많으신 분께서 이렇게 참혹한 끔찍한 제사 제도를 제정하셨는가? 왜 그런 제사를 정기적으로 드리라 명령하시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이 질문을 푸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 기본적인 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시죠? 알고 있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를 정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또 살펴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정하셨는데 그 자세한 내용 오늘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 레위기의 그 전체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레위기는 이제 출애굽기의 연장으로 출애굽기의 연속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레위기 단독으로 읽지 않고 그 출애굽기의 연장으로 읽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연결하는 고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 고리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시면 성막이 완성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 둘째 해는요, 출애굽하고 두 번째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정확히 1년 되는 그 해의 첫째 달
1일에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성막이 완성되자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고 합니다. 자, 40장 34절과 35절을 보십시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여러분, 이 성막이 하나님의 집인데요, 이 성막에 지금 위치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땅이에요. 하늘이 아니라 땅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광야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야영지의 한 복판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텐트, 하나님의 성막을 펼치시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성막이 세워졌는데요,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땅이 아니었죠. 바로 시내산 위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자, 화면 보시고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자, 보시면 성막 이전에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감히 경계를 초월해서 산 위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성막이 완성되자 그 산 위에 머물고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하나님의 성막의 그 평수를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네, 몇 평이었습니까? 6평, 그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만든 고작 6평짜리 이동식 텐트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땅으로 내려오시되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고작 6평짜리 텐트에 임재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백성들의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이웃이 된 거예요. 자,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출애굽기의 제일 마지막 구절인데요, 제가 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제는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그 야영지 한 가운데 자신의 텐트를 펼치시고 그 텐트를 왕궁 삼아서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린 것입니다. 이 통치가 이어지는 것이 솔로몬 성전 세워지기 직전까지예요. 이제 이후로 이 성막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궁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이전까지 긴 세월 동안. 자, 그리고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 그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 보십시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제가 영어를 해놨죠. 자, 회막의 영어 이름이 뭡니까? 네, 맞죠? 네, 그겁니다. The Tent of Meeting. 발음이 좀. The Tent of Meeting. 예. 만남의 텐트,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회막, 성막의 이름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땅 가운데, 광야 가운데, 텐트 가운데 임재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이 텐트를 친 야영지 그 한가운데 자신의 텐트를 펼치시게 되었는가? 왜 그들과 동거하시게 되었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뭐가 이뻐서 그들과 함께 살기로 하셨는가? 2주 전에 저와 함께 수예배 들으신 분들은 답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동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네, 언약 때문에, 그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자, 시내산 언약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2주 전에 저희가 출애굽기 다룰 때 그 말씀 나눴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서로의 약속을 교환하면서, 그죠? 피해 맹세를 한 것, 신했던 언약이었죠.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셨죠? 성대한 잔치를 여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대표들이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 언약 관계를 이어갈 신혼집으로 만든 것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다 정리가 되시죠?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 관계를 이어갈 그런 신혼집으로 만든 것이 성막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자,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성막인데요.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피의 맹세, 언약의 관계를 이어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야영지 한 가운데 자신의 성막을 펼치신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위기에서 1장부터 7장까지 길게 그런 제사에 관한 그 말씀들을 쭉 나열하시는데요. 이렇게요. 레위기 초반에 그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제사 제도라는 것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동시에 뭐냐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배신할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자, 가만히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언약을 깰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피의 맹세에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목숨으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만드셔서 소와 또 염소와 양과 비둘기를 백성들의 피값 대신으로 받으시기로 그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피의 언약을 어기면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너희들의 목숨이 아니라 짐승들의 목숨으로 너희들의 목숨을 대신하겠다라고 배려하신 것이 바로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 시내산 언약이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모세가 레위기를 기록할 당시에 이런 언약의 체계들이 사실 흔했다고 해요.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두 나라 간에 그 강대국과 약소국이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많이 체결했다고 합니다. 서로 주종 관계를 만드는 것이죠. 내가 주인 나라가 되고 너는 종의 나라가 된다. 그 언약을 많이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그 약소국과 강대국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을 맺은 경우에는요, 약소국이 그 조약을 깨면 반드시 피해 복수가 뒤따랐습니다. 자, 약소국이 강대국에 대한 충성 맹세를 깨뜨리면 반드시 강대국이 약소국을 응징했다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두지 않고 약소국에게 피해 보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는 그런 언약을 파기할지라도, 백성들이 혹시 언약을 어길지라도 피해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 때문에. 그렇죠? 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해 복수 대신에 그 제사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언약의 파트너로 회복시키신 것이죠. 바로 이 지점이 당시의 고대 근동의 다른
조약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언약만의 특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유지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그 인자와 성실하심이 이 제사 제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드려야 했던 이 끔찍하고 이 복잡한 그 제사 제도는요, 역설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피해 복수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이 사랑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제사를 드리는 참혹한 현장은요,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좀 되시죠? 자, 좀 지루한 설명을 길게 했는데요,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의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피해 복수를 하지 않으시려고 그 제사 제도를 선물로 주셨는데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 제도를 악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의도, 배려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기대하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고기 좋아하시고 양고기 좋아하셔가지고 굳이 소나 염소나 양을 잡으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피 냄새를 너무나 좋아하셔서 피를 뿌리라고 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것은 레위기에서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었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레위기 19장도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재물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짐승의 피가요, 그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짐승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느냐고요. 무슨 짐승의 목숨이 사람의 목숨을 대신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냐고요. 능력이 있냐고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넘겨주시는 거예요. 짐승들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의 죄를 눈 감아 주셨던 겁니다. 제사 시스템 자체에 힘이 있어서 백성들이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짐승들의 피와 생명을 사람들의 죄값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눈 감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제사 자체가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제사를 마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제물과 제사 자체가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 회복되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 자체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40편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분명히 깨달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 자체가 아니다, 예물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의 뜻을 향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이 이 지점에서 실패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제사에 실패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제사 제도를 악용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내 죄가 다 사해지니까 제사를 드리고 마치면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열심히 죄를 짓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그 용서와 하나님의 호의를 악용하면서 오히려 제사를, 죄를 더 열심히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사야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향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선지자의 외침이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제사 제도를 악용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지런히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안식일과 절기를 열심히 지켰습니다. 종교적으로 의무를 다했고 율법을 따라서 구색을 맞추어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향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제사가 이제 피곤하구나.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다. 귀찮다. 이제 그만 제사해라. 내가 실증 난다.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열심히 제사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제사만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요. 열심히 제사했지만 문제는 그들이 제사만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 회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달려가야 마땅하지만 제사를 드리면 마치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처럼 죄의 길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제사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삶에 실패했고 하나님의 그 선의와 그 사랑을 악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처참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호의를 교묘하게 악용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죄를 그냥 무한정으로 가리는 용도로 또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한 통행권 정도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맞지요, 그죠?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대우하십니다. 맞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죄의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대목에서 하나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아주 값비싼, 아주 참혹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 초반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사가 아주 끔찍하다고요. 아주 끔찍한 제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들이 어떤 종류의 제물들이었습니까? 뭐 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인데요. 그 동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반드시 따라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흠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흠 없는 수송아지, 흠 없는 수점소, 흠 없는 양. 한결같이 그 제물들은 흠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는요, 성전 옆에 큰 풀장을 만들었대요. 큰 풀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풀장에서 제물들을 다 씻겨 가지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짐승들은 흠 없는 깨끗한 짐승들로 제사를 드렸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실 때요, 그때 우리 주님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래서 살이 터지고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살이 찢어지셨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대목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주석들을 찾아보고 문헌들을 찾아봤는데, 그 예수님의 그 상하신 모습을 묘사하는 책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읽었는데 너무 끔찍하니까 제가 차마 설교문에 옮겨 적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설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끔찍해서. 자, 우리 주님은요, 그 흠없는 제물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참혹한 모습으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제물로 사용된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하시면서 우리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 스스로를 제물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다시 당신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참혹하게 십자가 위에서 도살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참혹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싸구려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 구원받았다, 천당 간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함으로 그 값비싼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자, 이 밤에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전반적으로 봤는데요, 또 무겁죠. 제가 돌아보니까 분립 이후로 제가 좀 가벼운 말씀을 많이 전했더라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데요, 복음은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우리의 구원은 묵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의 구원을,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고 있다면 이 밤에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혹시 우리가 예수의 구원을
값없이 주어진 그 구원을 싸구려 취급한 것은 아닌가. 내 삶의 변화를 전혀 갈망하지 않은 상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무슨 면죄부처럼 남용한 것은 아닌가. 때로 한 번씩 아프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참된 회개와 변화로 이끌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레위기의 그 참혹한 제사는요, 정말 있는 그대로 참혹해요. 그 제사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주 비참하고 무섭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반드시 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지난 주일날 불렀던 그런 찬양과 똑같은 곡을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인정하셔야 돼요. 뭐냐면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절박하게 내가 주의 구원을 가볍게 다룬 것은 아닌가.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다시 제가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본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늘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이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정말 주님 기대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갈망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